자, 양의 문이신 예수 여섯 번째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나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모든 성경이 정언하듯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이 바로 참 진리로서 말씀의 등불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먼저 인지해야 된다. 말씀. 그거를 인지 않으면 자꾸 사람인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것만 생각난다는 거야.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 예수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예수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되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다르게 말하면 그 만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내용, 진리, 그 만물이 존재케 한 그 실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계절과 시한과 절기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지켜내고 이루어져가는 그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길이며, 예수님이 길이며, 예수님이 문이며, 예수님이 목자이며, 인도하는 목자이며, 예수님이 방주이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수이라는 생수. 이런 모든 내용을, 모든 게 예수로 통하는 것. 모든 게 예수로 통하는 것. 모든 게 말씀으로 통하는 것. 모든 게 진리로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이야, 문. 길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듯이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웃을 살리는 참 사랑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웃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참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그게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지? 결국 자기 이웃에 대한 참사랑,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면 내부터 먹는 것이 존재라. 인지상정이고 그거는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거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치를 따르는 모든 존재는 다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에 내 이웃을 내 몸 아끼듯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뭘까라고 보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나니까 그게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나도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그거거든.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고 자기 이웃에 대한 참사랑,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거든. 그보다 더 큰 사랑 없어. 죽은 자를
죽은 자, 물에 빠져서 죽어서 심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여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막 살리는 그 행위가 뭐야?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 죽어가는 존재에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게 바로 그 일이란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저 사람들. 죽은 자들에게 가서 물에 빠져 죽은 자에게 막 심폐소생을 하고 입을 맞대고 공기를 불어넣고 다시 힘을 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순간, 긴박한 순간 10분, 5분 이 사이에 살려내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그 긴박한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 전하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진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말씀 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외에 더 귀한 사랑은 없던 거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죽게 되는 그런 의인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지? 그런 사람은 이 사회는 봉사상, 의로운 상, 이런 상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소방대원이 가가지고 불에 위험한 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일들, 바닷가에서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는 그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뛰어들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희생되는 일들, 자기 목숨처럼 자기를 그 사랑한 거야, 그게.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심폐소생을 하고 그 사람 억지로 살려낸 거, 그게 진짜 위대한 사랑이라니까. 그 위대한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야 라는 거거든. 죽은 사람들, 그 반 죽게 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단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이라는 거야, 그게. 이웃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참 목자는 양을 살리는 복음이며 참 목자는 양을 살리는 복음이며 강도와 절도는 복음의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 이거 얘기했잖아요. 세상 철학.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살리는 참 목자야 라고 하시면서 그 목자이신 예수가 무엇을 내세웠느냐? 말씀을 내세웠단 말이야. 나는 말씀대로 왔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대로 온 존재야. 그런데 그를 참 목자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계시의 내용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내용으로 와서 그런 내용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강도와 절도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했다고 거짓말로 말하는 자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는 자들, 거짓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목자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내용을 읽어보려치면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본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이야.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도덕과 양심을 가르쳤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유대인들이 도덕과 율법에 관하여 철저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하셨거든. 그런 걸 보았을 때 참 목자라는 것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대로 가신 분, 그 참 목자. 우리는 그 참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거짓 목자는 강도와 절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냐?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큰 부자가 되었고 우리가 어떤 목사를 찾아가니까 그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갖는 모든 질병이 낫고 그렇더라. 거기에 쫓아가자. 이렇게 육신의 그 세상 것에 가지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쳐 거짓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런 게 바로 거짓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 참 목자는 양을 살리는 복음이며 강도와 절도는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과 거짓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양육된 양들은 결단코 거짓 말씀과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본문을 통해 계시하는 말씀이다. 강도와 절도는 양을 해치고 죽이기 위함이고, 강도와 절도는 오늘 새벽에 내가 유튜브를 보는 중에 쇼츠에서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그 목사도 보니까 현실적인 기독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 쇼츠로 간단하게 올렸는데 거의 내가 하는 얘기, 이런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더라고. 그렇게 그런 거를 봐서 많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도 몇몇은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이 세상의 많은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 말씀에 집중하여 전하는 이 내용을 따르는 이들이 소수이다고 내가 약해질 이유가 없는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아직 내게 남아있도다 하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강도와 절도는 양을 해치고 죽이기 위함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멸망하여졌던 것과 같이 오늘날 다수의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가르쳐 준 바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가르쳐지게 되는 것인지만 잘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참목자는 뭐야? 양을 인도하여 참고를 먹이며 맑은 시냇물을 먹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단은 세상 철학과 탐욕을 이용하여 아담과 그 후손이 우리를 죽이려는 강도와 절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참목자라는 말씀을 이 성경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의하다고 하시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게 한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예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육에 관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하고 속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흔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살핌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포도주를 쪼매난 잔에 나누어 먹고, 그것도 포도주로 안 하고 어떻게 한 줄 아나? 얼마나 율법이나 또는 이런 그 도덕에 찌들어 있으면은 포도 음료를 가지고 하고 있어.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지고 했는데, 술을 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자기 자신부터 속이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해나가고 있던 거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포도 음료를 갖다 부어놓고 그걸 포도주라고 나눠 마시고 술이 아니야. 그 술이 아니야. 교회에서 나누는 거.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잘못된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된 자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고? 말씀, 진리, 계시의 내용, 그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된 자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천국,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강도와 절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강도와 절도를 알고 참목자를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양으로서 따라야 할 인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지? 이와 같이 모든 길은 예수님이고 모든 문은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그지? 말씀.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문자를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문자에 의한 그잖아. 그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계시의 내용, 그것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이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온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뭐야? 캄캄함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이쪽이 서울인지 저쪽이 서울인지 모르잖아. 깜깜한 밤에. 그 결국 깜깜함인데 그 갈 바를 알게 하는 이가 누구? 밝은 빛이라고. 빛. 그 갈 바를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 빛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정하고 뛰어가듯이 달려가듯이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진정한 자유야. 자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죄가 와서 나에게 네 죄인이야. 너는 천국 못 가. 네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잖아. 하고 우리 양심에 수없이 와서 조절되고 얽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굳게 설 때 사단도 공격을 하지 못하고 시험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 진리 앞에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까지 있었던 이 모든 내용을 같이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목자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라는 거야.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꼴을 먹이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이지. 그 맑은 물이 무엇이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할 길이 말씀 안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잖아. 왜? 모든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먹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백성이 먹어야 할 꼴을 먹게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절도와 강도는 어떻게 한다고? 와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을 멸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흩어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 오신, 내가 그 말씀을 잘 먹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로써 예배를 마치도록.